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반갑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모임들을 많이 못 갖고 있고 또 예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모임을 약속했는데 시간에 늦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서 좀 돌아가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고 급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구를 들어섰는데 공교롭게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지 운행이 안 돼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발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돼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또 장로님의 기도도 진행되고 있고 곧 이어서 찬양대의 찬양이 진행될 텐데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곧 찬양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도 이제 곧 끝나갑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강단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움직여지질 않아요. 소리를 지르고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내가 온 줄 모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니까 다행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저는 종종 꿔요. 목사가 돼서 거의 30년 가까이 됐고 그 세월 동안 늘 설교를 했는데도 여전히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담은 힘든 부담은 아닙니다. 즐거운 부담이고 또 영광스러운 부담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그러나 그 인간의 시간 속에 사는 한계 상황 속에 살면서도 인간은 언젠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어떤 일들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이 올 텐데 시작과 함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한계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 그 끝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평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 결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 판가름 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어느 날 이 성이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 중에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부모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잔치의 클라이맥스는 신랑과 신부가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 들어오는 순간일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보통 저녁 8시나 9시쯤에 시작이 돼서 밤중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등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등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횃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올리브 기름에 헝겊 뭉치를 묻혀서 불을 밝히는 그런 횃불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횃불이 필요했고요. 또 신랑과 신부가 함께 혼인잔치집까지 가는 그 행렬을 밝히기 위해서 이 횃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동안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게 되는데, 그 춤을 추는 그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횃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횃불이 불을 밝히고 나면 한 15분 정도 지나면 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꺼져갈 때 다시 기름을 묻혀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천국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비유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신랑은 있는데 신부는 어디 있는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로 신부의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중간에 보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갑자기 신부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명의 처녀 모두가 신부인가요? 어느 결혼식이 신부가 10명이나 되는 신부가 있겠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인데, 이 10명의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당시 신앙 공동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의 신앙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의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10명의 신부들은 기다리며 졸다가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잠들었던 신부들이 급히 깨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잠들었다 일어났으니까 흩어진 머리도 만져야 될 것이고요, 얼굴도 고쳐야 될 것이고, 또 옷 매무새도 다시
매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불을 먼저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이 금방 꺼져가는 겁니다.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이 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도 없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우리가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간다고. 근데 냉정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 너희나 다 모자랄 터이니까 안 된다. 차라리 기름 파는 장수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써라.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는 냉정한 거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서로 알고 있는 친구들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냉정해졌을까요? 사람이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 그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일 텐데 이렇게 정말 급한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 본성이 드러난 것일까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일까요? 좀 나눠줄 수 있는데 나눠주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친구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나눠줄 수 있는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나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물건 같은 경우는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의 인격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신앙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이 기름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들이 갖춰야 될 그런 신앙의 태도요, 신앙의 자세인데 이런 거는 내 것을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 누군가가 준비한 것으로 내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준비는 남의 것을 의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5명의 신부들은 할 수 없이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요. 기름을 준비해서 돌아와 보니까 그때는 문이 닫혀버렸을 때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5장 22절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옥문이 굳게 든든히 잠겼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굳게 닫고 자물쇠로 완전히 잠근 것을 말합니다. 고대 중동의 혼인잔치에는요, 저녁에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작이 되면 문을 잠굽니다. 이유는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오거나 또 저녁이 되니까 강도나 도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문이 잠긴 뒤였습니다. 그들은 애타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갑자기 신랑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은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신부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보면 신랑도 자기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전혀 뜻밖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아노니,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너희를 아노니, 그때 사용했던 단어하고 같은 단어 오이다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를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그럼 우리가 아는 주님과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하고는 뭔가 다른 차원의 문제인 듯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주님은 열어주질 않습니다. 결코 열어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다시 문제지요. 아마 그들은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될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이기에, 아니 이 기름, 그까짓 기름이 뭐기에 그것 때문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결정이 여기서 나는 것일까요? 그까짓 기름 때문에 말이죠. 도대체 기름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등과 기름은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면 등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름과 등은 같이 있을 때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등 같은 경우는 기름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신부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불을 밝힐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등이 역할을 할 때 기름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면 주님을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교회의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하신 것이 틀림없는데, 겉으로는 신앙이 있으나 속에 기름이 없는 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의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은 가지고 있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기름이 없으니까 그들은 형식만 가지고 있지 신앙의 본질인 내용은 빠져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들이 함께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둘이 갈라졌습니다.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우리는 아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이 문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이 문제, 결국 이 문제는 어디서 결정이 났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사실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10명 모두가 다 깨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 잠들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디온 신랑에게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신랑이 더디오지 않았다면 기름도 모자라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신랑이 더디온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었는데 언제 그것이 드러났습니까? 신랑이 더디오게 되니까 드러난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은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성경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나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가 합니다. 앞으로 믿을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다 한때 열심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때 깨어 있으라가 아니고 지금 깨어 있으라. 그때 준비하고 있으라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미래는요, 주님 오실 때 그때의 모습은 그때 준비한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 한때 그렇게 한 것이 그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는 한때 그랬지만 지금 아니라고 하면 과거 한때 그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는 그때 미래에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미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깨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등에 담아 있어야 될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과연 그럼 뭘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2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그 뒤에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양과 염소 마지막 심판 때에 갈라지는 그 두 모습을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서 오랜 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 자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이 맡기신 그 일, 그에게 준 그것을 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현재 그 주님이 안 계신 그 시간에 주인이 떠나고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아, 주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인 줄 알았으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주님인 줄 알았으면 모두가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안 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39살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있음,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등도 기름도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셨다면, 주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는 그 한쪽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만약에 그들도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인 줄 알았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에 기름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주님인 줄 몰랐지만 누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얼마 전 제 통장에 갑자기 어느 분이 돈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돈이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얘기가 이래요. 우리 교우 중에 어느 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 직접 하지? 아니요, 모르게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도 힘들 텐데 그 사랑, 예, 너무 감사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오시는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그렇게 등과 함께 등불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 앞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비록 주님 안 계신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